우리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9절부터 말씀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1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청년의 시절에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맨날 인상 쓰면서 슬퍼하며 근심 걱정하며 살 때 어느 부모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9절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70인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길로 행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하고는 의미가 이게 반대죠. 9절에서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내 눈이 보는 대로 이렇게 행하라. 내 마음의 원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70인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길로 행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눈이 보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는 왜냐하면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의 청년의 시절에 내 눈이 보는 대로 네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9절과 10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9절의 결과 10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9절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내 눈이 원하는 길로 행하지 말고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길로, 책망할 것이 없는 길이 어느 길이겠어요?
예수님의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내 눈이 원하는 길로 행하지 말고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길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10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이 청년 시절에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될지어다.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근심이 빗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끝나고 근심이 제거되고 근심이 올지라도 근심이 나에게서 물러가고 이렇게 빗겨나가게 된대. 어떻게 하게 되면 9절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내 눈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길로 행하면 근심이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종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간다잖아요.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9절과 10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0절의 삶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심 걱정이 오다가 옆으로 비껴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두려움이 종결돼버려. 내 앞에서 원수마귀가 역사하는데 원수마귀가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심도 물러갈지어다, 두려움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서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근심하잖아요. 날마다 두려워하잖아요. 날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나고 종결되고 제거되고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눈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 길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내 눈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해요. 창조주를. 여러분들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 청년의 때는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청년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헛되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지는 존재. 우리의 청년의 시기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알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했네요. 인생의 나락에 훅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 집을 기억했어요.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청년의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전도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모든 것이 헛된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될 때 아침 안개와 같고 쉬 없어지는 헛된 존재가 영원한 존재와 연합될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청년의 시절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오고 그분과 연합되어져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다하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과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날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우리의 남편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 자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것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인간이 볼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삶이 다 악하고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쓰임받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뜻도 있지만 심판은 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징계하시고 선한 일에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 안에 살고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내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삽시다. 말씀 안에서 삽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주세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젊음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는 삶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주 예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 자들,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자들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